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인데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사랑의 이중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 마가복음 12장과 앞부분에 있는 그 논쟁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또 다루었는데 중간에 그 빠진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사랑의 이중명령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이스라엘은 두 명의 율법 학자들이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샴마이라는 사람과 할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샴마이는 보다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할렐은 보다 유연한 그러한 율법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어느 이방인이,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죠, 샴마이에게 찾아가서 먼저 자신이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오래 못 서 있잖아요. 한 발로 서 있으면 그동안의 율법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유대인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샴마이가 화가 나가지고 자 몽둥이로 쫓아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자라는 게 이제 의미 있는 건데요. 이게 자라는 게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어떤 기준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이방인이 지어낸 이야기죠. 지어낸 이야기예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 할렐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 할렐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당신이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유대인이 되겠다라고 했더니 할렐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이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이 이방인이 감탄을 해가지고 유대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의 제자가 썼겠어요? 할렐의 제자가 이제 쓴 거죠. 자기 스승이 이제 더 낫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렇게 이제 기록한 거죠. 이처럼 율법 학자들 안에서는 실제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오늘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다 손으로 썼죠. 다시 그 사람들은 율법 학자예요. 서기관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도 바리새파 서기관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뭐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를 앞에서 설명해 주는데,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계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공방에서 이기시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보고 예수님께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를 뭐하여 묻되?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 서기관이 그렇게 악의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을 테스트하고자 했지만, 그런 면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지혜로움에 대단히 경탄하고 있었고, 자신이 정말 궁금하던 문제를 예수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반은 실제로 자기가 궁금하던 거를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600개가 넘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통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제 두 파가 나누었는데, 모든 율법은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그룹은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에 속할까요?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질문을 던졌겠죠. 그래서 그는 평소에 정말 궁금했던, 난해했던 문제를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예수님,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로 모든 율법을 압축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흔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이 말을 쉐마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쉐마로 나오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각각 이거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 말은 전 존재를 다하여, 이런 뜻이에요. 전 존재를 다하여. 자, 마음을 다하는데 목숨을 다하지 않겠어요? 자, 목숨을 다하는데 뜻을 다하지 않겠어요? 뜻을 다하는 사람이 힘을 다하지 않겠어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존재를 다하여 라는 겁니다. 너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핵심이다. 또한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율법의 두 번째 핵심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너 스스로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죄와 싸우라. 우리를 학대하고 혐오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와 싸우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죄와 싸우라. 예, 죄와 싸우라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학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죄를 짓는 일이 많아요. 거짓말, 다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간음, 그것도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술 취하는 거, 그것도 자기가 마시고 싶으니까 마시는 거잖아요. 또 방탕함, 이게 다 자신의 원해서 하는 건데 결과는 어때요? 그것 때문에 망가져요. 자신이 원해서 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자기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망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정말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저주로 채워졌다고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남의 행복도 빌어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축복의 존재라고 여겨져야 남도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여겼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서기관이 깨우침의 환희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 서기관의 어조가 좀 약간 흥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동안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확신을 주는 답을 듣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곳곳에 이야기되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 아마 이런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니까 아마 이런 말씀들이 그에게 또한 생각났을 것 같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양을 바치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구약의 호세아 6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내를 원하고, 그러니까 서로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너희가 진정으로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가서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앞에 얘기한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한 말씀들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결혼식을 하는 부부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랑일까요? 결혼식 그 자체일까요? 사랑이죠. 만약에 사랑이 없는데 결혼식을 한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할 때 결혼식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식하면 그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게 있을 때 결혼식이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것이지, 달랑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본질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적인 예식은 쇼죠. 이벤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되고 삶으로 완성되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기관의 깨달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서기관을 칭찬해 주셨는데 묘한 뉘앙스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어쩌면 나중에 이 서기관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그 이후에는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고 마가가 전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예요? 논쟁으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논쟁으로 예수님께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한 건가?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달리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제거하기로 그들은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이중 명령, 이것은 이제 사랑의 이중 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블 커맨드, 이중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이중 계명, 이중 명령.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율법의 핵심에 놓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에요. 제자 요한은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죠? 요한일서 3장 14절을 그대로 해석하면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가 잘 알죠. 그럼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뭐죠? 질문이 옳은가를 점검해야 돼요. 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기서의 이 질문은 뭐가 잘못됐어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구원받는 그 믿음은 뭔가?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강조했던 사람 맞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걸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거나 무할례나 그런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인데 앞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붙으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같은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너는 나를 믿었느냐라고 물으면 아마 우리가 다 자신 있게 네, 제가 주님을 믿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했다는 말이냐? 여기서 어떤 사람은 머뭇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주님이 다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말이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칭의는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 구원은 완성됩니다. 우리는 칭의만 알고 성화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칭의와 성화가 다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과거형 동사가 나오고요, 구원되어지고 있다라는 현재형 동사가, 현재 진행형이 나오고요, 또 구원될 것이다라는 미래 동사도 나와요. 우리는 과거 동사만 알아요. 그런데 진행형, 미래형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마치 칭의는 반드시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칭의 받았고 성화는 옵션인 것처럼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해지면 좋고 안 돼도 괜찮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화가 없다는 건요, 칭의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성화를 통해서 칭의가 입증되는 거예요. 성화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칭의를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은 망상입니다. 그거는 거짓된 자기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요, 자기 최면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요,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증거가 있을 때, 아,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구나를 내가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지, 그걸 억지로 내가 막 세뇌시켜가지고 자기 최면을 걸어서 그렇게 갖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이 흔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찌른 자국, 점, 표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지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것과 구별하는 어떤 표시예요. 옛날에 이제 노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이렇게 도장을 쫙 찍어 놓고 그러면 그게 이제 낙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표시를 해 놓는 거잖아요. 그것도 스티그마예요. 그래서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구별된 어떤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흔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흔적, 존재의 흔적. 구원의 확신은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을 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나타날 예수의 흔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흔적은요, 사랑의 흔적이에요. 성화가 되어 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의 능력이 내 삶에서 채워져 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점처럼 나타나야 돼요. 그런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녀는 글을 쓰기 전에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식료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워낙에 친절하고 또 정직하게 열심히 장사를 하다 보니까 손님이 많아지고 매우 바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동네 가게들이 손님이 거의 없대. 우리 건너편 가게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래. 그녀의 가게에만 몰리다 보니까 다른 데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게의 물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우리 가게에는 그 물건이 없으니까 저 건너편 가게에 가시면 그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너편 가게를 이렇게 도왔어요. 그래서 이 가게가 이제 한가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던 글쓰기를 해서 그녀의 첫 소설 작품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빙점이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빙점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요. 그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녀는 20대 때부터 폐결핵과 척추염으로 인해서 14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직장암에 걸리기도 했고 또 파킨스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병과 싸워야 했고요. 그 가운데서 신앙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 남는 것은 쌓아온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삶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돈을 잃어도 힘들긴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어도 괜찮고 돈을 잃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잃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이에요.
예수 안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